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자꾸 모여져야 됩니다. 그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자리마다 하늘 은혜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은혜에 물든 동산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들 되셔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심령들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 채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채시라 자꾸 채부자를 많이 쓰네요. 채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돈이 워낙 돈을 많이 벌고 또 주변에 덕을 많이 세우는 사람이어가지고 아버지가 나이가 지긋이 드셔서 이 재산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을 하다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니 뭐 결혼도 시키고 자녀들까지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세 며느리를 하나씩 하나씩 부릅니다. 그러면서 첫째 며느리를 부르죠. 이 조그마한 그 항아리에다가 선물을 귀한 것을 주면서 시아버지가 이게 참 소중한 것이니까 내게 참 소중한 것이야. 이걸 참 간수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그걸 줍니다. 그래서 그 큰 며느리는 가지고 나와서 야, 우리 시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금덩어리를 줬을까 하고 그걸 받아요. 열어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벼씨 하나입니다. 실망을 너무 해버린 거예요. 어떤 좀 집안 땅 문서나 뭔가를 기대했었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노망이 들으셨나 보네 라면서 뭐예요? 그 벼씨를 던져버립니다. 둘째 며느리를 부릅니다. 둘째도 딱 가니까 똑같이 이거 내가 참 소중하게 여기는 거니까 이거 참 가져가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며느리는 좀 식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어보니까 벼씨 하나니까 에이 아버님이 농담도 잘하시면서 벼씨를 까서 먹어버립니다. 셋째 며느리를 불러요. 그래서 똑같이 이건 내가 참 소중한 것이다라고 해서 주게 됩니다. 이 셋째 며느리는 아버지 말에 어디에 귀를 기울였냐면 시아버지가 소중한 것이라 그랬다 이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구나 곰곰이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합니다. 왜 이것을 주셨을까 하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다르죠. 고민을 하다가 옳거니 아버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걸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올가미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벼씨 하나를 땅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그걸 와서 탁 먹으려다 올가미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잡았어요. 오후에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오다가 그 참새 잡았네. 참새 내가 필요한데 그건 나 줘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란 하나 줄게. 우리 집 달걀 있어라고. 조금 아팠고요. 그래서 그 달걀을 암탉의 둥지에다가 쑥 던져놓습니다. 한 20일이 지나니까 뭐가 돼요? 네, 병아리가 되죠. 병아리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리고 또 크니까 뭐가 돼요? 알을 낳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지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온 집안이 다 병아리하고 닭들로 다 두루두루 그냥 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조그마한 돼지 한 마리를 사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가 새끼를 낳죠. 한 10마리 정도가 낳습니다.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키워가지고 뭘 샀을까요? 역시 우리 교인들은 지혜가 있으셔. 송아지를 사가지고 또 소를 키워서 소가 일을 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몇 사람 목소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열심히 짓고 또 소가 송아지도 낳기도 하고 해서 그 소를 팔아가지고 좋은 밭 한 3마지기를 삽니다. 그렇게 해서 한 3, 4년이 지났어요. 그런 이유에 시아버지가 새 며느리를 다 불러드립니다. 며느리들아, 내가 3, 4년 전에 줬던 그 벼씨들이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큰 며느리가 뭐라 그래요? 시아버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천이 받을 때. 노망이 들이셨나? 너무 소홀히 생각을 해서 받았던 것들을. 그래서 땅에 던져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둘째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농담도 우리 아버님 잘하셔고 씹어서 먹어버렸습니다.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셋째 며느리는 종이 한 뭉텅이를 딱 드립니다.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보시니까 땅 문서예요. 땅 문서. 그러면서 이제 시아버지가 그 말을 합니다. 우리 집안에 이 모든 이 재산을 받을 아이는 누구예요? 셋째가 된 겁니다. 막내가 된 거예요. 왜? 그 주는 분의 마음을 안 거예요. 분명히 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한테 이게 소중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너무 경홀히 여겼던 거죠.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셋째는 그 말을 아버지가 뭘 의도하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닭이 되고 닭이 돼지가 되고 돼지가 소가 되고 소가 땅을 만들어내는 아주 그냥 마음껏 일구어내가지고 그 여인이 그 셋째 며느리가 그 동네에 있을 때 다른 동네는 다 가뭄이 와가지고 흉년이 왔을 때도 그 마을은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동네가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겼다는 우리의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셨냐면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뭘 보내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12절에 있나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12절부터 읽어볼래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이를 것이 굉장히 주님께서 당시에 우리에게 일려줄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자, 보내리니. 당시에 예수님께서 일러줄 말씀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차집사님 가운데로 와요. 내 눈은 보이는 대로. 중앙으로 와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줄 말씀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을 일러주면 문화와 시기와 때를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이 처음과 나중에 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모든 걸 보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앞으로 2000년 후에 될 역사를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내가 일러줄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뭐 하는 것이 유익이라고요? 주님이 당시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거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 마음과 주님 마음이 달랐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뭐하라고요? 유익된다. 베드로는 주님 가지 마세요. 아마 베드로나 요한은 울고불고 그랬을 겁니다. 내가 죽는 데에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뭐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보혜사,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를 못 만나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진리의 보혜사라는 성령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그냥 율법에 매인받아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 당시 때 2000년 당시에 들어야 할 말씀을 알려주셨지 마지막 역사를 예수님이 다 이야기 안 했거든. 잃을 것이 많다. 그러나 아직 내가 너 다 일러줬다 안 일러줬다? 안 일러줬다. 왜? 마지막 역사를 맡겨놓은 겁니다. 누구에게? 보혜사에게. 이런 말씀을 가져다가 이상한 놈들은 지들이 뭐라 이상한 말씀 합니다만 절대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단들에게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뭘 만나야 돼요? 보혜사를 성령을 만나요. 이 성령을 만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각자의 심령 상태를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뭘 맡길 거라고 하나님이 고민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모세와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그나마 하늘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는 심령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전도서 3장 10절 말씀이 우리 사람들한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넣어놨다고 했습니다. 뭘 심어 넣어놨다고요? 영혼이라는 말은 영혼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시간 속에 지배는 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넣어준 겁니다. 근데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가야 할 게 뭐냐면 과연 내가 지금 이때에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이 증거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 몇 절에 있습니까? 그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무릇 뭐 하는 자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겁니까? 금덩어리 있나요? 저 강남에 타워 팰리스인가 이상한 아파트들이 있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선진 사도들의 모든 은혜의 복음 그들이 했던 그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있는 사람들 뭘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교우들이 나는 이 마음을 모두가 갖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말하겠습니까?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라 그런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고 10달란트를 남긴 사람들한테는 착하고 뭐예요?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이 사람들, 오늘 이 문화를 받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 오늘 19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9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보세요.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당장에 주의 역사가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비유와 비사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이 비유와 비사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귀인이 앙의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가시면서 뭘 맡겼어요? 뭘 맡겼습니까? 그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게 있어요. 그걸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부잣집 세 며느리와 똑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자기가 큰 며느리는 아버지가 소중한 것을 줬다 그랬는데도 자기 보기에 값싸 보이니까 자기의 눈에 보이에 자기의 경험담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 값어치가 없어 보이니까 버려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자기한테 준 것을 준지도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둘째 며느리는 우리 아버지 농담도 잘하시네. 에이,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이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먹어버렸어. 셋째 며느리는 아버지께서 귀히 여긴 소중한 것이라 했는데 분명 뭔 뜻이 있구나라고 몇 날 며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의 중심 안에 이런 착한 마음과 충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 속에 심으신 줄을 믿습니다. 왜?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당신의 것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만들어내길 바라죠. 우리에게 창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것을 준 걸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걸 내가 준 걸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남고 키워갈 줄 아는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주셨던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준 게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이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얼만큼 충성된 종인가, 얼만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계속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남겼다. 뭐라 하겠습니까? 베드로서 1장 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가 될 때라.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자, 이런 역사를 맡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봐요. 우리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선우지우도 다 그 말은 해. 능력이 믿는 거라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아직 애들은 깨우침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깊이 내것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이미 갖춘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데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야.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어리석은 신명들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르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 이렇게 무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뭐예요? 우리를 뭐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골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정말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소망의 나라가,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의 나라가 보이는 것 같아.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이때에 그리스도에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겠는데 내가 그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가, 삶 속에서. 기만 커지고 어떤 좋은 새로운 말 없는가. 헬라인은 지혜를 바라고 뭡니까? 유대인들은 지식을 바라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것들만 바라온, 우리 옛 과거의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모습으로 갈 겁니까? 뭐 좋은 것, 능력 없나? 뭐 좋은 지식 없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내는 역사로 우리가 나가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는 말쟁이입니다. 말쟁이.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말쟁이가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보게 했잖아요. 이 말씀 뭡니까? 이 뭔가를 맡긴 이유가 뭐냐면 이 소중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각자에게 뭘 맡겼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옥토밭에 뿌려진 거예요. 그 옥토밭이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자들의 마음이더라고요. 그 마음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뭡니까? 점점 30배, 60배, 100배라는 열매로 만들어내는 역사를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 이 역사를 못 이루는 사람은 그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모할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모할지어다가요. 우리 교우들이, 조장로님 그렇게 비춰져야 돼. 우리 차장로님도 그렇게 비춰져야 돼요. 응? 우리가 이렇게 안 비춰진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앙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돼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 있는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역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이 보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언어와 말과 생각과 행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덕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근데 말을 막 해버리고 여기 끓어오르는 대로 막 쏟아버린다. 어떨 때는 성령의 전이 되고 어떨 때는 뭐가 돼요? 사단의 전이 되면 쓰겠습니까? 야고보서의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착한 일을 시작했다 했습니다. 착한 일. 박인성 권사님 그렇죠? 착한 일을 시작해. 착한 게 뭡니까? 착함,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빛의 열매.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열매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 근데 이리 뺀지 일, 저리 뺀지 일. 소망이 보여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이런 식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전교인이 되면 한 분도 안 되고, 우리 교우들만큼은 오늘 그리스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나를 뭐 할 때요?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뭘 맡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돼. 비밀이 이제는 비춰져야 돼. 아,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 그랬죠? 다 까먹었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 그랬습니까? 골로새서 1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시는, 이 비밀인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영광의 소망의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와, 나는 누구를 보니까, 우리 동숙권사님을 보니까 영생의 나라가 보이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나라가 보이네. 이게 비춰져야 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즐거운 거야? 왜 그냥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해도 근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열어가고 계셔. 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내 짐을 져주실 텐데 뭘 걱정이야? 하나님이 없는 걸 바라는 게 아니다니까. 당신이 주었던 걸 가지고 수고하고 예씀으로 본인의 땀을 흘리고. 아니 그 셋째 며느리가 그 병아리 키울 때
열심히 모유 갖다 주고 병들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만 봅니다만 모유도 주고 또 건강하게 키우려고 어떻게 좋은 것만 다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또 뭡니까? 그 돼지 키울 때 돼지가 워낙 잘 먹어요. 그 먹으려면 얼마나 먹을 거 만들어 줬겠습니까? 또 새끼들이 한두 마리입니까?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뭡니까? 이 소 풀비로 옛날에는 그 집에서 까리라고 했습니다. 저희 전라도에서는 까리라 그럽니다. 지금 저도 그 까리란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게 한국말인지 어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풀을 베가지고 와서 저녁에 밤새 소는 유가 6개라든가요? 몇 개가 된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대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먹어야만이 살쪄가지고 그 살이 톨톨 찌면 힘이 세가지고 농사일도 하고 또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재산을 증식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어른들은 바쁘니까 소 풀 뜯기고 또 뭡니까? 그 풀 베가지고 와서 갖다 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물며 그 셋째 며느리는 그런 수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여러분은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의 여정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든데 갈수록 뭐가 생깁니까? 근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했냐면 착한 마음과 충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 끊임없이 중단 없이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릴 때는 나는 힘이 들어서 나는 힘이 약해서 귀하게 키운 자식들은 몸이 다 약해. 특징이. 근데 시골에서 있잖아요. 막 키운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이 일해야 되고 뛰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뛰다 보니까 건강해져 있어. 오늘은 50m, 내일은 100m, 내일은 150m 계속 해봐요. 갈수록 심장도 튼튼해지고 근육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이거예요. 주일을 전에는 오늘 구역 예배 있으니까 참석해요. 뭐 거리 없나 약속 없나 찾아요. 근데 오늘은 핑계댈 게 없냐고 따라가 봐요. 은혜가 쏟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구역 예배는 가봐야 되겠구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뭐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나는 못해. 같이 누가 억지로 데리고 와서 따라왔어요. 하다 보니까 뭐 있어요? 이 즐거움이 있거든. 즐거움. 하나님 일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재밌는 거네. 그리고 마음이 뿌듯하네. 그리고 본인이 걱정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그걸 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풀어갈 줄 알고 세워갈 줄 알고 다스릴 만한 능력을 생기게 했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면서 그 뒷말씀에 4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우친 겁니다. 이건 바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울이 본인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해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런 말씀을 바울이 토해낸 이 은혜의 복음을 왜 우리라고 토해내면 안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고 있음을 본인이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토해낼 때 비로소 사도행전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오늘날 이런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나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리고 자기가 뭘 할 줄을 모르고 있으면 산에서부터 말씀하실 그때 말씀 의지하면서 따라 순종해봐요. 내 생각은 이렇고요. 네 생각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도리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야. 우리 교우들이 점점 이런 은혜의 세계에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때가 돼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몰라 그럽니다. 이미 올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지금 때가 찬 거야. 그때 어이구 내 보니까 기름이 준비가 안 됐네. 소용없어 그때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심령들에게 마땅히 이 말씀을 줘서 너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새로운 창조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가지고 역량을 키워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맡길 때에 오늘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 다스리는 권세, 2고을 다스리는 권세 그 고을을 맡긴다 그랬잖아요. 이 고을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긴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맡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맡기냐고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잘 다스리고 은혜의 복음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이 거기서 쫓아낼 수가 없었겠죠. 우리 교우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왕의 기한을 바라는 자들의 마음가짐 증명합니다. 나는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뭐예요? 소망의 나라를 받을 만한 능력을 더 겸비해 가고 있는가. 영생의 나라를 우리가 준다 하는데 영생의 나라는 거기는 울 일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끌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읽었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유일이야.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의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게 의다. 나를 보지 않는 게 믿지 않는 게 죄고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다. 우리가 예수님의 실상을 볼 수 없으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역사 아닙니까? 점점 우리 교우들이 이런 은혜의 세계로 깊어져야 됩니다. 이제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한테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하늘의 복음을 맡기는 거야. 그걸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한테는 길가에 옥토밭에 가시덤불에 돌밭자 내 심령의 세계가 돌짝밭에 그냥 어떤 말도 안 들어가.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린 사람들은 무슨 그냥 근심 걱정이 많아. 자식 걱정, 돈 걱정, 남편 걱정, 뭐 걱정.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줄게? 맡기면 되는데 안 맡겨. 자기가 하려고 그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요. 이렇게 잠깐 차를 가지러 내려가는데 지하에 그런 은혜가 떠올라요. 아무리 그 귀한 음식이 있어도 여러분 어떤 음식을 한 100만 원짜리를 사왔다 그래요. 이걸 뭐 하려고 사온 거예요? 음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려고 사온 거죠. 약이 아무리 귀해도 그 약이 더 귀합니까? 그 먹을 사람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데 이 진리보다 귀한 게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너희가 이것을 먹음으로 이 심령이 살아나서 이 진리를 가지고 더 무한한 세계를 하나님 은혜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새롭게 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 가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한 심령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맏아들까지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힘입었으면 이 귀한 것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었고 이게 우리 성경에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양약이라고. 뭐라고요? 양약이래. 이 진리가 양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양약,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귀한 약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야. 이 약보다 네가 더 뭐하다고요?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영생의 언약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데 우리는 이 양약과 언약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먹고 있잖아요. 이 언약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또 받아서 하나님, 내가 비록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착한 마음을 줬다고 그랬으니까, 충성된 마음을 줬다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는 안 되니까 기도하고 이 일을 해결하려면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라고 본인이 깊은 씨름을 해야 돼요. 셋째 며느리가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한 겁니다. 결국 해내니까 딱 아버지가 마지막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재산의 모든 재산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천국의 상속권을 받을 상속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맨날 스스로 나는 꼬다는 보리자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를 너무 귀히 여겨서 이 영광의 복음을 너의 네 마음속에 심어놓는데 본인이 그걸 만으로 여겨버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귀인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찾아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 내가 전에 줬던 것 내놔라 그러니까 에이 예수님 농담도 많이 하시네. 언제 주셨어요? 네가 아버지 말씀을 만홀히 여겼다. 두려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24절이 있는가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이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곁에 뭐 하는 자들이요? 주님 곁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부리는 영들로 충만함이 있습니다. 주님 곁에는 7 영도 있고 그룹도 있고 내생물도 있습니다. 곁에는 영들이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들이 늘 있습니다. 명령합니다. 그거 뺏어라. 우리 빼앗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빼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스럽고 착한 마음속에 귀히 여겨 하늘의 것을 귀히 여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셋째 며느리가 되게요. 그 아버지 말을 귀중히 여긴 거였어요. 우리 교회인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죠? 나의 말이 약해. 소리가 너무 약해. 차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이걸 읽어낼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냐면 어린아이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침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거 뭔갑다 하고. 근데 이 셋째 며느리처럼 깨우침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엄마가 처음에 이건 뭐야? 이건 쌀이야. 이건 뭐야? 뭡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그 호두 까먹을 때 있잖아요. 얘한테 이거 호두야, 맛있어. 이게 뭡니까? 선우지우한테 줘봐요. 못 까먹습니다. 근데 우리 혜선이한테 주면 어떻게 해요?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깨서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빼먹습니다. 장성한 사람. 선악을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하고 이 기구를 사용해서 더 좋은 것을 뽑아낼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의미를 알게 하는 빛을 각인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이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주신 이유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자랑을 하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자든 큰 자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은혜를 나한테 주셨으니까 부지런히 밭에 나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받은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상속자의 반열에 그 능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 능력의 장성한 자에까지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지 심심풀이 땅콩으로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그 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도 배우고 능력도 배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법도 배우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도 배우고 사물의 근본을 깨우치는 법도 배워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나 네가 깨우치도록 해라. 이걸 통해서 너는 이미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더라도 너는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있는 자, 뭐가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맡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부지런히 땀 흘리고 육체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것이라면 안 하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놨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말씀처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보일 정도로 해서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잘했으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그는 충성뿐이라고 했으니까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일꾼이야,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누가 내 신부들인 거고 찾아올 때에 모두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셔서 충성스럽고 착한 은혜의 마음을 안고 은혜의 품에 안기셔서 영생을 다 거머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부르시면서